정해진 시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주일은 7일이죠. 그리고 1년은 365일. 그리고 인생 전체로 치자면 우리의 수명은 한 7, 80년.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간 안에서 살다 보니 항상 우리의 관심사는 시계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지, 또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을지,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시간의 양을 알려주는 이 시계에 매달려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라는 이 삶의 디렉션이 바로 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시계와 나침반에 대한 굉장히 좋은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이 스티븐 코비의 딸인 마리아가 셋째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이 부모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 때문에 내 시간을 다 빼앗긴다. 내가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일도 해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는데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스티븐 코비가 딸에게 충고를 합니다. 마리아야,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지금 정해진 시간 안에서 네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아기가 아니겠냐? 그렇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아기에게 집중하고 아기에게 시간을 보내라. 네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아기가 느낄 수 있도록 해줘라. 지금 너에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시간을 관리하지 말고 달력에 매여 살지 말고 네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서 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삶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전부를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내 청춘을, 내 시간을, 내 인생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진짜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내 비즈니스입니까? 내 커리어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그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 내 전부를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진짜 가치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야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남기는 열매도 더 귀하고 복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영적인 나침반이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살고도 오랜 시간 수고하고도 내 영혼을 갈아넣고도 내 인생에는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도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열매를 남기는, 바른 열매를 풍성하게 남기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문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리고 짧게는 2025년 이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튜닝하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더 고귀해지는, 그리고 더 건강한 열매들이 남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방향을 알려주는 영적 나침판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분, 1월부터 8월까지 열왕기서 강해를 했습니다. 열왕기 하 강해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 하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옷, 종교의 옷, 그리고 세상의 옷을 벗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옷 입는, 의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첫 시간이니까 조금 골로새서에 관한 개요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서는 전부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4장입니다. 1, 2장은 말씀대로 믿어라 하는 교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 4장은 믿은 대로 행하라 하는 실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대지, 말씀대로 믿어라 그리고 믿은 대로 행하라 하는 이 두 대지를 가지고 오늘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잠깐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라고 보이죠? 그 밑에 보면은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바로 옆에 골로새서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는 라오디게아에서는 동쪽으로 한 19km,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는 남동쪽으로 약 21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부터 저 유브라데에 이르는 그런 무역 행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 세 도시는 동서를 잇는 아주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양모 산업이 유행했었습니다. 일찍부터 동서문물의 교류가 참 많아서 철학과 종교 사상이 아주 발전했습니다. 문화도 발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골로새가 그 옆에 있는 자매 도시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가 점점 발전하는데 이 골로새는 쇠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위상은 떨어졌고 과거의 영화에만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 쇠퇴하는 작은 도시 골로새, 그 도시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도시, 이 작은 교회, 그것도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의 집에 세워진 이 교회를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바로 골로새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이 감사가 나온다. 그렇다면 그 성도는 과연 어떤 성도일까요? 목회자들이 기도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성도는 과연 어떤 성도일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는,
기도만 하면은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성도는 바로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입니다.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 상황 따라서, 형편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가 제일 귀하고 제일 감사합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런 교회였고 그런 성도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큰 도시들 그리고 큰 교회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초라했지만, 보잘것 없었지만,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이 많은 그런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했는지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는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만약 복음을 들었는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른다면, 복음의 열매가 없다면, 영적 성장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말씀대로 믿는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가 믿는 그 복음은 정말 복음일까요? 여러분, 암세포가 몸에 들어와도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삶의 스타일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물며 완전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내 삶의 패턴이 변하지 않는다. 내 삶의 스타일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내가 가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삶에 점점 충만하게 차오르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생각하면 불편한 마음이 들고 걱정이 앞서는 그런 인생입니까? 골로새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말씀대로 믿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품었고 예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전부였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가 최고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를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독론의 정수를 기록한 성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리한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으며 따라가는, 예수 따라가는 크리스찬, 말씀대로 믿지 않고 예수 따라가는 크리스찬,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나 아마 궁금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지 않아도 예수 따라가는 것, 그 어려운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라가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과 방향이 틀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말씀대로 믿지 않는데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군중이 있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대부분은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 믿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냥 웃고 말지요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목적과 그리고 방향을 바르게 정리하고 예수를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이유, 크게는 5가지입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누구나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를 믿는 길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만이 구원을 받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됐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지 그 목적도 그리고 방향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이것을 잘 정리하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하고, 누가 묻거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폴 데이빗 워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성경과 비교하십시오.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성경과 비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가장 많은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러셔? 아니 장로님인데 왜 저럴까?
권사님인데 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누군가와 우리의 삶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면죄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경과 비교해야 합니다. 성경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도 안 되고 성경과 나를 비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를 말씀과 비교하고 내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지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 많은데 그 지식대로 살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만이죠. 반대로 이것저것 행하는 일은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없으면 그것 또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훈련을 받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바르게 잘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행함이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의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열매입니다. 열매.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지식과 행함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그리고 그 열매는 점점 자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를 통해서든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또 자라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성경책, 서신이죠. 바울 서신은 총 13권입니다. 골로새서도 바울이 썼습니다. 여러분, 이 13권의 편지 중에 바울이 자신이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두 통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오늘 본문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바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지금 써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갑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다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는 그런 일까지 겪은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리고 에바브라, 그리고 지금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일을 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고 들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은 복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은 들은 복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들은 복음대로 살아야 복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수고하고 말씀대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열매 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언급할 때마다 열매는 반드시 맺혀져야 하고 열매는 반드시 자라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없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까? 아마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지식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 모르겠다면 여러분 교육자나 순장 수모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여러분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사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가 없는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가 없는 것은 바로 들은 말씀대로, 아는 지식대로, 내가 믿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머리에 쌓인 지식은 참 많습니다.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 지식은 몰라도 되는 것까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삶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행위 구원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역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결과로서의 행위,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그 삶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었고 그의 삶과 그의 인격이 변했습니다. 내가 들은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을 알았기에 그의 전 삶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배운 말씀대로 삽니까? 아직도 옛날 성품 그대로라면, 아직도 세상 연락이 좋다면, 아직도 가진 자가 부럽고 돈만 있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돈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없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 여러분, 이 에바브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력적인, 호감이 가는 이라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물거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바브라, 매력 있는, 호감 있는 뜻 말고 물거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인데도 다른 뜻을 가진 이 에바브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는 좋은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삶은 여러분 물거품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부딪히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물거품 같은 허무한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믿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균형 잡힌 그리고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음성나 환자촌인 영우마을이라는 곳에서 사역한 김요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사역의 이야기를 담은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김요석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는 바로 얼마 전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옆 마을에 양씨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양 씨는 초신자입니다. 어느 날 초신자인 양 씨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연인 적 이랬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어미 돼지 5마리가 옆집 채소밭에 들어가서 그 집 채소를 몽땅 먹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손해배상은 해야 되겠기에 옆집 사람에게 어떻게 물어줄까 하고 내가 물었더니 그 사람이 돼지 5마리가 다 망쳐놨으니까 돼지 5마리를 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런 경우에 화가 안 나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화를 싸기지 못해서 시키시키거리면서 그렇게 목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양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옆집 사람이 형제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형제님이 마구 흥분하고 그리고 화내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큰 손해를 보더라도 화내지 말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아마 갚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초신자 양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만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어쨌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바로 그 돼지 5마리를 옆집 사람에게 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 씨를 비웃었습니다. 저거 양 씨 저거 돌았나? 저 등신 아니야? 왜 저래?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그랬습니다. 그 중에 사뭇 진지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초여름이었는데 이제 여름이 다 지나고 이제 돼지 사건은 잊혀졌습니다. 그런 어느 가을 밤 이 양 씨가 다시 밤에 목사님을 헐레벌떡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사실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했지만 내가 마음으로는 얼마나 분하고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옆집 사람을 제가 오랫동안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옆집에 있는 황소 7마리가 우리 채소밭에 들어와서 풀을 다 뜯어먹었습니다.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 옆집 사람이 어떻게 배상해 줄까 나한테 물었는데 목사님, 황소 7마리를 달라고 해야 되겠지요?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제가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고는 의기양양해서 여러분 희색이 만연해서 목사님께 이제 보고하러 온 겁니다. 돼지 5마리 내주고 황소 7마리를 이제 얻게 된 겁니다. 그때 김효성 목사님이 이 양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 형제님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안 갚음하려는 그 마음 대신에 그분을 용서하십시오. 형제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실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양 씨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고 침울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번에도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는 터덜터덜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에 또 양 씨가 헬레벌떡 또 뛰어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또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옆집 사람에게 아무런 배상도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오늘 오후에 그 사람이 돼지 9마리를 끌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난 밤에 한숨도 못 잤네. 왜 이 인간이, 왜 양씨가 황소 7마리를 내놔라고 하지 않는지, 왜 황소 7마리 달라고 하지 않는지 내가 그걸 생각하느라고 이분 표현에 의하면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아요. 밤새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돼지 90마리를 끌고 찾아온 겁니다. 그동안 자네 돼지가 낳은 새끼 18마리씩, 돼지 하나가 18마리씩 그동안에 낳은 겁니다. 그 5마리니까 5 곱하기 18은 얼마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90이라고. 예. 그래서 90마리를 내가 다 가져왔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이웃끼리 우리 잘 지내보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는 양씨가 흥분해가지고 지금 목사님께 다시 달려온 겁니다. 그 밤에.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가 순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좋은 일은 우리 동네 사람 전부가 이제 제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저는 이제 정말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최고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니까 이 양씨가 우리 교회 양장로님이신 줄 알고 돼지 1마리 잡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영우마을 교회 교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부대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믿음이 진짜 보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은 절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진짜 예수쟁이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열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상황에 얽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 내면을 나침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맞추어 내는, 그리고 그분을 나침반 삼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 따라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예수 따라가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가득 찬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